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찬송가 430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26장의 말씀을 오늘도 오디오 성경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부지지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힘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명절 첫날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디오 성경으로 함께 들은 26장의 말씀은 빌닷의 세 번째 발언에 대하여 욥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이 미천한 주제에 하나님 앞에 감히 자신이 깨끗하고 의롭다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불성설이라 빌닷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내세우며 욥이 당하는 부당한 고통을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 욥은 마치 그 빌닷의 말에 비꼬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면 네가 힘이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빌닷의 말에 욥은 빈정거리는 말투로 받아치는 것입니다. 물론 빌닷도 욥에게 핀잔을 주고 있는 것이지만 그의 말에 욥은요 굉장히 빈정거리고 비꼬는 말투로 받아치고 있습니다. 그가 욥을 잘 지도해줘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비꼬면서 자신의 말을 거기에 계속해서 보태고 있습니다. 욥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고 또한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힘이 없는 자, 기력이 없는 팔,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어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이 욥의 비천함을 들먹거리자 욥은 이렇게 비꼬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줘서 고맙다. 그래 나는 구더기와 같고 또한 벌레와 같은 인생이며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지혜도 없다. 네 말이 다 맞다. 이런 식으로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 후반부에 보면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느냐?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4장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할 때 마치 엘리바스가 신비한 체험을 한 것처럼 운운한 적이 있습니다. 빌닷이 이런 영적인 체험을 직접 체험하고 언급하지는 않지만 혹시 계시라도 받아서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욥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욥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그것을 그의 빌닷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 사람들 중에 악령을 받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은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욥이 보기에 친구들의 말은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나온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욥 26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 부분에서 욥이 말하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 그 자체로서는 조금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빌닷에 대한 반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운행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죽은 자가 있는 스올의 세계까지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 바다, 지하의 세계까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7절에 그는 북쪽으로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뻑뻑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11절에 보면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12절 13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날렵한 손으로 뱀을 무찌르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6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 그 권능에 대한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죽은 자가 가는 그 세계까지 지배하고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6절에서 1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면서 내린 결론이 14절인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빌닷도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했고 욥 자신도 빌닷의 말을 이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들이 얘기한 것은 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작은 부분만 그들은 보고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계시나 영감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작은 속상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4절 후반부에 욥이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라고 빌닷에게 물어본 것처럼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네가 나를 가르치느냐 하고 따졌던 말과 굉장히 직결되는 것입니다. 빌닷을 비롯해서 친구들이요 혹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서 욥 자신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속삭이는 소리와 큰 능력의 우레소리가 잘 대조되어 있는데 친구들이 영감을 받는다면 순전히 이론적이고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가냘프고 속삭이는 정도로 말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 자신은 누구보다 생생한 고통의 그 현장, 그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한 가운데에서 우레소리 마냥 훨씬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고난을 겪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을 나는 겪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들은 그 음성보다 더 큰 우레소리와 같은 그런 큰 소리의 음성을 나는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념과 이론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경험과 실천 속에서 듣는 주님의 음성은 가냘픈 작은 속삭임과 거대한 우레소리의 차이만큼 크다는 외침이 아닐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은요, 굉장히 영광된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영감을 받는 것의 진정성 여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탄에게서 왔는지 그 열매를 통해서 가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의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무는 맺어지는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열매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성령 체험은 그 열매를 통해 진실성이 입증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욥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너에게 한 수 가르친다라고 말하는 빌닷과 그 친구들의 그런 언행은 진실한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은 정말 진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상처를 쓰다듬고 위로하라고 말씀하시지 그를 훈계하고 충고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본다면 욥이 말한 것처럼 친구들의 영감은 하나님으로부터 겨우 가냘픈 속삭임의 정도로 들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정말 작은 그 이야기, 빙산의 일각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을 그대로 욥에게 경고하고 충고한다라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될 태도가 이런 태도인 것입니다. 영감과 계시라는 이름으로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인과율의 법칙을 뛰어넘어 우발적인 일도 하실 수 있는 자유를 가진 분이십니다. 이 우발적인 일,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기준, 나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계산하고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도 하나 없습니다. 또한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라는 그 사단마귀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는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행사를 논할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능력으로 치면 벌레와 같고 거룩으로 치면 마치 구더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인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존재인데,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에서, 인간들 관계에서 보면은 마치 내가 엄청 대단한 사람처럼, 내가 엄청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처럼,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외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내 이름으로 바꿔서 내가 스스로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관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놀라고 그의 하시는 일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하심에 따라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내 지침에 따라서 그저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계속해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 빌닷과 엘리바스와 소발처럼,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 속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기준으로 해결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께 맡긴 상태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그 어떤 것에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존재가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작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위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져 주님의 위대함과 전능하심을 잊고 살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든 주를 높이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한가위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낼 때 미움과 시기와 다툼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잘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선택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를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